오늘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요. 그 칭찬받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이단들이나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그 시대에 그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뿌리치고 물리쳐요. 그래서 그 똑똑해 한마디로 똑똑해서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싸우는 거 이렇게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순결이죠.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그 어두운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들어와요. 에베소가 굉장히 그 이단들이 많고 또 초대교회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가려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죠. 한마디로 말씀이 든든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을 막아내고 그래서 싸우고 교회를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의 사랑을 버렸다 했죠. 이 사랑을 버리는 건 뭐냐면 이제 오른손 왼손이 이제 짝짝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만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야.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따뜻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랑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잘랐다. 사랑하고는 아주 그냥 너무 냉랭하고 이런 심각한 상태에 여기 도달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전인적이라 하잖아요. 전인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면 그거는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올 때 신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그래서 사랑이 이제 식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사랑을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병들게 된,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는 왜 그럴까? 그거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하고 싸우느라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긴장이 되거나 혹은 마음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서 싸우는 거 하는 거야.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마음에는 점점 그게 이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름이 다 갔다고 막 자랑했는데, 막 여름이 뜨거워. 다시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계절의 변화도요, 정신 못 차리고 살면은 계절이 지나간 다음에 계절이 왔나 이럽니다. 항상 이게 늦어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롭게 살면, 여유가 있게 살면 계절이 오는가가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찬바람이 부네. 낮에는 좀 덥지만. 그러면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철이 들려고 그러면 이제 나이 값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20대는 그야말로 그냥 막 전속력으로 달리죠. 세상에 뭐 겁날 게 없고, 그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사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이사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보따리 싸면 가문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환경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힘들게 느껴져요. 그 이사 힘든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걸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이 정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나이 70, 80 됐는데 젊은 사람처럼 막 성질내고 갔다가 또 사업도 벌리고 막 갖다 엎어놓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자기 거꾸로 사는 거야. 자기의 인생의 그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떨어졌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랑이 왜 떨어졌는가?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뭔데 이런 데는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정말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내리는 이런 시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해보자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잘 지내보기 위해서 여행을 간 거야.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또 싸운 거야. 싸우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싸워. 그래가지고는 정신없이 막 운전하고 가다가 그 도로가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폐쇄된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그냥 가버린 거야. 가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가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립이 돼가지고 구조가 안 되니까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연락할지 모르지만 옛날인가 보지. 그래가 안 돼가지고는 뭐 어떻게 했는데 급히 안 오니까 거기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을 녹여가지고 겨우 물을 먹는 정도.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가 좋아지더래. 그래서 죽도록 싸우는 건 힘이 있어서 죽도록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죽을 때 되면 싸울 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고 아쉬운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사이좋게 지내지. 뭐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여기서 하게 되나.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극적으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싸웠대요. 잘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왜 그랬을까 할 때 남자는 남자대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뭐 변호사인가 뭔가를 했는가 봐. 그러니까 늘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몰두하고 또 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아이 양육을 하면서 우선 집안을 돌보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크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다시 못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자기도 사회로 복귀하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메마른 거죠. 네? 자기는 자기대로 시달리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없게 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싸움이 더 크게 되니까 나중에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인생 살아간다 해가지고는 도장 찍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가지고는 또 고립돼가지고 이렇게 죽을 그런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 살펴서 떨어졌는가를 생각을 하라. 삼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 이제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가사의 기생집에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 딥나의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드릴라하고 또 이렇게 막 사랑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육신적인 거 여자들 사이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 이런 거가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되고 어느 날 이제 한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데마 같은 경우에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데마가 나 싫어요. 나는 가겠어요. 데살로니가로 가겠어요. 데살로니가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난 거기로 세상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뭐라 했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팀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세상적인 게 너무 막 그리우니까 돈이죠, 돈. 세상에 막 그런 화려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디고 글로 가버리게 되니까 세상적인 사랑이 들어와서 주님과의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 몰라. 나는 정말 몰라라고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부인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냥 이게 분위기 좋으니까 난 항상 예수님 따르겠다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고 자기가 이제 잡혀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뭐 사랑이고 뭐고 나 살고 봐야 되니까 그냥 도망갔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났을 때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는 이제 베드로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우리가 머리가 냉정해야 되면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머리가 뜨거워버리면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일 저지릅니다. 그런데 가슴은 적당하게 뜨거워야 되거든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근데 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또 몸의 모든 것들이 작동을 안 해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떨어졌는가,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계절이 변하는가, 또 가정을 볼 때, 또 부부간에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정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원인을 가지고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사랑도 이게 바람이 난 건지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다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그냥 한 건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서 떨어진 것을 찾아내도록 해라. 그래서 뭐합니까?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일은 그냥 이렇게 언젠가는 이 사랑이 회복되겠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딱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예? 앞으로가 뒤로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사랑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서 뒤로 가 이렇게 돼요. 그거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돌려야지 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는데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돌아오더라도 이렇게 틀어가지고는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를 돌아서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자리로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가야지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는 사랑해야지 머리도 움직이고 사랑해야지 이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결단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고무줄 늘어나듯이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끊어요. 그래서 딱 돌아서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딱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단호한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단호한 결단이. 그냥 지체하거나 혹은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무마시켜 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랑은 회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 대신해서 바쳐졌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속에 이 심장이 안 뛰다가 심장 안 뛰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깨우는 거야.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라고 우리가 거기에 화답을 할 때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날 사랑하셨어. 그럼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지.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너희들이 간직하도록 해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이게 포도주야. 이게 예수님 피야.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비롭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항상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대화 시간이. 그리고 찬송하게 될 때는 우리의 그 기도가 기쁜 날에는 찬송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고, 또 어려운 날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런 어떤 골방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 알아야 되고 그 사람 만나야 되잖아. 만나서 좋은 것들을 교제로 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그 시간에 경험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이 거기서 많이 공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랑이 떨어지냐라고 할 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랑이 잘 생각이 나던가요? 잘 안 나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내가 주님과 처음에 그렇게 나누었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것들이 사랑으로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들, 이웃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것이 반영되어질 때 형제들과의 사랑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배고프면 먹으시고 추우면 옷 입으시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너 춥네. 배고프니까 먹어. 그거 머리로 하는 거죠.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배고프면 나가 배고프게 느껴져야 되지. 저 사람이 추우면은 내가 춥게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옷이라도 하나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뉴스에 어젠가 그제 보니까 인터넷에는 온갖 뉴스들이 잠깐 왔다 잠깐 가잖아요. 그때 보니까 폐휴지 이런 거를 줍는 할아버지가 이제 비 맞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인데 이렇게 우산을 씌워서 얼마를 함께 이렇게 갔대요. 그러고는 또 나중 가서 봤더니 저기 편의점에 들어가선가 어디 그 현금 인출하는 데서 3만 원인가를 그거를 지금 갖고 우리 돈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현찰을, 그죠? 그러니까 야 할아버지 잠깐 계세요라고 하더니 가가지고 3만 원인가를 빼가지고 와서 이거 하시라고 주고 갔대. 그랬더니 요새는 또 하도 그렇게 찍히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찍혔던가 봐.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온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옛날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았죠. 우리도 비만 오기만 하면은 하는 건데 비가 안 와가지고. 예? 비가 안 와서 이런 건 못하지, 그죠? 비가 오고 폐휴지를 짚는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걸 가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비 오는 날만 기다립시다. 돈도 3만 원씩 조미들 듣고 다니고. 그래서 누구냐 이제 해가지고 막 하니까 나 절대 내가 밝히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하나 밝혔는데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만 나왔더라고. 이거 밝히지 마라 하니까 거기까지만 딱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거는 크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나와. 잘 안 내보내요. 그게 심층 인터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뭐 어느 교단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사는 게 여러 가지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아.
뭐 그거는 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늘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커피 마실 때 정말 뭐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앉아서 혼자 마시더라도 좀 여유 있게 마시거나, 혹은 몇 사람이 가가지고 수다 떨기 시작하면은 커피를 뭐 막 5분 만에 먹고 나오진 않죠. 그러면은 커피집이 돈 벌지. 예? 테이크아웃 하면 진짜 돈 버는 거예요. 그 테이크아웃 하면은 되게 싸게 해줘야 되는데 같이 받더라고.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진치고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참 그 문제가 많은가 봐. 그 자리값이 얼만데 거기 지금. 똑같이 커피 한 잔이라도 거기 막 4시간 5시간씩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의 나눔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 없는 거지. 교회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까? 그럴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이웃을 보면서 저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춥고 배고프게 느끼고 저 사람 참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뭔가 다가갈 거 아니에요. 네가 뭐 외롭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은 영영 회복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랬지만은 야고보가 쓸 때도 그랬거든요. 야고보가 쓸 때도 점점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식어져가지고 훈수만 두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안 좋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얼굴 피게 해줘야 되잖아. 그냥 안녕 가시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 안에 혹은 이웃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재산을 나눠가지고 살았던 진짜 공산주의. 성령 공동체의 그 사랑의 나눔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집 쫓겨나거나 혹은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왜냐면 다 유대교니까. 근데 네가 왜 예수가 이단이라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이단의 괴수를 따르냐. 너 집 나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 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벼락끄지 하루 사이에 예수 믿은 걸로 인해 가지고 막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몰라.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놓고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지.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잖아.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그 회복해라.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예배, 찬송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교회를 보고 우리 이웃을 볼 때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공감이 안 돼서 너가 춥든지 나랑 상관없고 네가 배고픈지 상관없고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지 그것이 곧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냥 무조건 졌다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겨야지 내가 된다고 하면 끝까지 못 이길 거란 말이죠. 일단은 져줘야 되겠죠. 알긴 아는구만 웃는 거 보니까. 실제가 안 되지. 져주기가 그렇게 싫은 거잖아. 그죠? 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할 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이게 머리로는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잖아. 십계명도 잘 알고 다 이단도 알고 막 다 알잖아.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해라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장 8장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들었어요. 나 말고 누가 가겠냐고. 나를 뽑아달라고. 손들었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많아서 누구를 보내긴 보내게 되니까 이사야가 내가 갑니다. 나 좀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행할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실제로 행하는 거,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해놓으니까 찔렸잖아.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니까 3번에 물으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해서 뭐 했습니까? 너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갈 거다. 거꾸로 매달릴 거다. 그래도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요가 아니죠. 옛날에 자기 살자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순교하는데 네가 할래라고 하니까 알았어요라고 하잖아.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회복인 거예요. 사랑에 대한 회복은 우리의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차 한잔 마시고 주님 내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계 선교를 해야 돼. 너는 가서 내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돼. 너는 내 양을 먹이도록 해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가서 할래?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할래요.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죠. 나의 사명과 나의 가야 될 길,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자기가 머리카락 잘라지고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서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회가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저 블레셋 이방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 사람 사랑하고 들릴라를 사랑해서 거기에 쏘가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사사로서 주신 사명이죠. 그전에는 자기가 그걸 잘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에 죽더라도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다곤 신전을 허물어. 그러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삼손이 대신하는 거죠.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본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회복까지가 처음 사랑의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기도자리 회복, 성경 말씀에 대한 회복,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회복,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돼야 되지. 이슬비에 어쩌잖아요. 그리고 뭐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이게 마음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내가 다시 눈 뜨고 우리 가족을 볼 때 부부간에 우리 가족 자녀들을 볼 때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갖다가 전달하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웃에게 불편 끼칠 일은 없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나누어서 좋은 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사랑의 회복이에요. 커피 한잔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가. 근데 누가 일하냐 할 때 누가 일을 해요? 다 바빠서 가면은 소는 누가 쳐? 소 먹이는 사람 누구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내 직분에 대한 회복, 내 은사에 대한 회복, 내 사명에 대한 회복,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바울하고 그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한 3년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같이 동역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마치면서 가면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을 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설교를 다 마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럿이죠. 교회가 여럿인데 거기에 장로님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나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참 잘 지켜주도록 바란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 입 맞추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 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이 있어. 그럼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왔을 때 성도들 보면은 입 맞추고 목을 안고 울고는 아니더라도 이거 비슷한 신용은 해야 되겠죠. 예? 저보고 또 입 맞추자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모르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 찔리는 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 눈도 안 맞춰.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거는 좀 곤란하긴 한데 크게 울면 크게 울지 못하니까 목사님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속으로 좀 울어라. 예? 약 올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서로 간에 집사님 뭐 해서 나는 파마했는데 집사님 머리가 이렇게 수세미야. 이러고 가면은 안 돼. 예? 정말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올 때 갈 데 없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또 막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고 가정에 막 근심거리가 생기기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뜯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끌어안고 그거를 함께 기뻐? 그럼 막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 그럼 함께 울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안 추고, 장례식 가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교회 병든 거예요. 교회 병든. 교회를 왜 가느냐? 여기 인터넷으로 영상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사명을 이뤄나가는 이런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뒤통수 보고 만족해서 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서 한마디 위로해주면 되잖아요. 그 위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시라. 평상시에 손잡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셀 모임을 하는데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한 5분 동안 해도 셀이 뜨거워서 폭발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략 알잖아요. 집사님네 지금 어려워가지고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고. 근데 집사님이 안녕, 무슨 안녕이야. 나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가서 밥을 먹이든지 쌀을 사주든지 아니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우리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3, 4, 5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여기가 가슴이 병든 거라니까. 예수님 날 사랑한 게 뭘 사랑해요? 사랑 없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 그런 사랑이 정말 이렇게 공유되어지면서 목회자와의 사랑이 함께 눈물러서 그렇게 되는 거죠. 38절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못 보는구나.
평생에 이제 이별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로 뭐냐면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성도와의 사랑, 목회자와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고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 똑똑해. 말씀도 잘 알아. 이단도 잘 집어내. 이거 아니라고 막 내치고 잘해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칠 줄만 알았지, 칼 벨 줄만 알았지, 갖다 붙여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한 생산이 없단 말이야. 생산이. 지금 우리가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애들 잘 안 놀라고 하잖아요. 형편이 여차차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삶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 아닐까? 애 놓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골치 아프잖아요. 책임질래니까. 그러니까 뭐 둘 놓고 하나 더 놓고. 우리나라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가 한국이요. 인구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도 못 받아들여. 삶에 대한 사랑이 국가가 날 책임져, 이웃이 날 책임져, 부모가 날 책임져. 그러니까 웅크러들어가지고는 크게 힘들어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교회 사랑을 회복하는데 그 손양근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 목회를 가니까 이거 정상인이 와가지고 얼마나 있다 그러니까 가겠지. 그런 거를 허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대잖아.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좀 병 걸렸으면 좋겠다고. 똑같아야지 내가 이게 뭐가 되지. 너는 성하니까 우리하고 달라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대잖아. 진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고는 막 이게 병이 진행되는 분들은 막 손가락 이런 게 막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짓물러서. 근데 그거를 막 다 손으로 만지면서 다 씻어주고 그렇게 했대잖아.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 그런 목회자가. 그런 사랑으로 그거를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일계명 어긴다고,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분별력이 있어.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차라리 내가 병 걸려가지고 같이 되지. 그러고는 그 사람들 손을 다 만지면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불러다 놨다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반영될 때 그런 모습으로 반영되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그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감옥살이가 깊어지니까 해방되기 전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면회를 요청하면서 그 했던 그 글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글이 그겁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고향 웅천면까지 가지 말고 이곳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면회에서 남긴 유언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죽거든 이게 웅천면이 지금 말하면 창원, 마산 그쪽이라 해요. 근데 거기 뿐인데 고향 대부분의 옛날엔 다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 고향으로 가지 마라. 여기 평양은 낯선 땅이에요. 목회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양 돌박산에다 묻어주시오. 왜 그러냐면 죽어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봐야 하니까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시간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많았어요. 수시로.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병을 얻어서 회복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를 때로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죠. 감옥 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다. 교회도 사랑하지만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봐야 된대. 어디서? 돌박산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유언을 하세요. 유언하시는데 써가지고 나를 황룡산에 묻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어도 교회를 지켜봐야 되니까요. 주일날 누가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 새벽기도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눈 뜨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면 알죠, 그죠?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괜히 뭐 어떡하고 하죠 떠드는데 하나도 영양가 없고 쓸데없는 말이야. 지푸라기 같은 말들이에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세상 자랑이나 하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죽었어도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내 눈 감고 교회 누가 업어갈까 봐. 교회 누가 업어갈까 봐. 정말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산정한 교회 신자들이 보고 싶어서 애가 나를 지경이요. 간이 녹는 거죠, 지금. 속에 있는 표현입니다. 속에 있는 표현이.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지켜봐야 되는데, 교회 뭐가 무너지나 부서지나 그게 아니라 성전의 성도들이죠, 그죠? 네, 교회 성도들이 교회야. 장로님은 안녕하신지, 권사님은 안녕하신지, 집사님은 안녕하신지. 나는 죽지만은 정말 믿음 지키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지가 오랜 세월이 됐잖아요. 그걸 보고 싶죠. 면회 잘 안 시켜주니까 사모님 외에는, 가족 외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 걸 알죠. 네? 사랑이 얼마나 넘쳤으면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그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내 목숨을 바치지. 주님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랑하는 게.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사랑한다니까.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한 여자는, 마리아는 자기의 그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전 재산인 거예요. 전 재산보다 귀한 게 목숨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목숨 바치라. 교회 사랑하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 교회 안 오고 잠이 와요? 예? 집에 그 반려견들 키우느라고 막 애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 들여다놓으면 어떻게 되죠? 여행도 못 간다며. 호텔에다가 맡겨야지.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예? 애를 막 쓰잖아. 그거 하나 돌보느라고. 그러니까 막 데리고 왔다가는 그냥 갖다가 버리고 유기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몸된 교회에 권사님은 안녕하신지 집사님은 안녕하신지 보고 싶지 않아요? 장로가 누군지 권사가 누군지 목사님 누군지 알 게 뭐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뒤에 가서 막 딴소리 나고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장로의 기름을 부었고 주님께서 권사의 기름을 부었고 주님께서 세례를 줘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이 안 나? 백화점 갈 생각나고 어디 먹으러 갈 생각나고 교회 생각이 나요. 교회 눈만 뜨면 교회로 오는 거죠. 못 오면 내 마음이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비록 자기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잡혀와서 총리가 됐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려야 될 백성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그런 마음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내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데 이 처음 사랑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교회 없앤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게 완전히 뽑혀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각성 기도를 주간을 지내면서 사랑 회복하라 했거든요. 어디까지 회복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밑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이게 지금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렇게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찰랑찰랑 나중에 무릎에 나중에 허리까지 오니까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수영하게 되고 나중에 큰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랑이 넘치도록 회복하도록 하라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 죽을 마음이 있는 거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되니까 교회를 볼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서 교회가 안녕하신지, 우리 성도들은 밥은 먹고 있는지, 아픈 성도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견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참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같은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직분 자리가 뜨거워져서 섬기는 것이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 사랑 회복하도록 하라고. 가정이 왜 무너져요? 돈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돈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둘이 돈 벌면 되지. 왜 못 살아요? 이웃 사촌이 많아서 살만하면 세상에요.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랑 없는 거야. 세상에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많아. 많이 배웠어. 많이 가졌어. 사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도록 해라. 교회가 이 사랑이 넘쳐야지 내 삶이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랑이 모자라는데 그래도 사랑을 주면서 남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교회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데, 땅끝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내정이 넘치도록 사랑을 채워주세요. 교회 안에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뜨겁게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그 사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랑이 내 영의 양식으로서 내 삶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